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지금 야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보복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라도 연합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야곱의 족속은 이들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을 알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야곱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야곱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은 일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서에게서 보호해 주셨고 라반에게서도 보호해 주셨고 여행 중 들짐승에게서도 보호해 주셨고 그 먼 길을 오가는 동안 강도나 도적대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셨죠. 큰 때를 여러 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할 차례였어요.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그곳을 먼저 찾아가야 했죠.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 땅으로부터 베델까지는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 거리입니다. 맘만 먹으면 3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야곱은 지난 10년 동안 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멀어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가족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삶을 청산하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 남은 3일 길을 마저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은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항상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야곱은 서원을 갚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당시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드라빔 신상을 도적질해 왔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우상을 지니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야곱의 아내도 이런데 식솔 중 다른 사람들이어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또 귀걸이를 뺐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귀걸이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들도 의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지난 10년을 살았던 겁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가족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방신과 모든 부적을 제거했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했어요. 야곱이 서원을 갚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서원대로 야곱을 또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단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그들로부터의 위협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겉모습만 있었던 더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치 야곱과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길을 지척에 놔두고는 정작 베델로 올라가지는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은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이따금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빔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귀걸이 부적이라는 세상 방법을 겸하고 있으니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하고는 그 세겜의 자리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의 우상 드라빔의 존재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보려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우리 삶에 있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가나안 땅 언저리 세겜 땅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서 만난 삶의 여러 위기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따금씩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서 살리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름만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께 정착하여 그분을 섬기며 사는 베델로 옮겨와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하여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면 야곱으로서는 아직도 진정한 약속의 땅, 진정한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고 10여 년을 비록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도 않은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거부도 되었고 높은 문화 수준을 즐기며 살고도 있었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에서 더 큰 문제와 위기와 불안의 삶 속에서 이방 족속들의 문화, 그들의 그들이 가진 것들을 옆에서 취하며 살았던 아슬아슬하게 문제를 키우며 살고 있었을 뿐이죠. 나의 베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그분께 정착하여 사는 베델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가나안에서 사는 방식은 우리 힘으로 그 족속들을 상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고 베델이죠.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사실상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 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방 땅 광야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어쩌면 여전히 가나안에서도 광야를 살고 있는 것이라면 속히 가나안 중에 가나안 땅,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속히 베델로 올라가 정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도 우리 안팎을 정결하게 하여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름만 가나안이 아닌 진정한 약속의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삶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담대함과 결단의 마음을 주시되 저희로 더 깊은 가나안으로 옮겨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